예, 우리를 도우러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의 계절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는 저희 교회 창립 주일로 지켰고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이방 족속의 족보를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악한 사람들이나 또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인 중에 그런 죄인들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 우리와 똑같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목양교회가 존재해야 하고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우리 창세기 36장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 오늘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이고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의 시작에 요셉의 얘기를 듣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죠. 요셉과 예수님이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많습니다.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요셉은 이 창세기에 요셉 얘기가 클라이막스입니다. 제일 많은 기록이 있어요. 37장부터 50장까지 13장에 걸쳐서 요셉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왜 요셉이 중요한가?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를 놓은, 이스라엘 태동의 기초를 놓은 그런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셉과 예수님이 어떤 점에서 비슷한가? 어떻게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는가에 대한 7가지 공통점 메시지를 먼저 듣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셉과 예수님은 어떤 점에서 공통적인가? 첫 번째는 둘 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37장 3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예수님도 하나님이 사랑하셨죠. 그 고백이 마태복음 3장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시작.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요셉은 야곱의 특별한 더 많은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대놓고 드러내놓고 이 아들은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 아들 때문에 내가 기쁘다. 라고 온 세계에 공포할 만큼 그런 자랑스러운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사랑은 왜 중요할까요? 사랑은 모든 인류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로 다 동의하는 주제예요. 핵심 가치예요. 사랑 앞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럼 왜 우리는 사랑받아야 할까요? 사랑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쳐요. 이 자녀가 사랑을 받았는가, 사랑받지 못했는가가 이 자녀의 모든 인생을 좌지우지해요. 그래서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2가지 영역에서 사랑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받으면 존재감이 건강해져요. 존재감이 건강하단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아름답게 살아가요. 싸구려로 살지 않아요. 더러운 일을 하지 않는다. 수준이 다른데 내가 왜 더러워집니까? 나는 깨끗한 사람인데 내가 왜 더러워져야 돼요?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병든 사람은요. 악이 매력적으로 보여요. 좋아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건 병든 거예요. 근데 존재감이 건강하면 죄가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요. 미혹을 받지 않아요. 그걸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나 스스로 이미 건강하고 자랑스럽고 소중한데 그 일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싸구려로 살지 않는 거예요. 2번째, 사랑받는 자녀의 특징은 이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합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과 사랑받은 사람의 시작은 시작부터 달라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출발이 일단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이에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안 되죠. 당연히. 안 돼, 못 돼,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시도하나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그럼 확인하는 거예요. 거봐, 안 되잖아. 그리고 안 해요. 하다가 어쩌다가 가끔씩 되잖아요. 그러면 놀라요. 이게 왜 되는 거지? 이상하다. 이건 우연이다. 그리고 안 되는 걸 당연시 여겨요. 이게 건강하지 않은, 사랑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랑받은 사람은요, 될 거가 당연한 거예요. 안 되는데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지?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럼 또 해요. 왜냐하면 돼야 되니까. 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해요. 언제까지 하느냐?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구나. 자기가 길을 찾아 나가요. 이게 인생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거의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사랑을 받고 자랐느냐, 사랑받지 않고 자랐냐는 이 사람의 모든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주느냐? 부모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은 아이의 인생에 모든 영향을 끼치는 거죠. 부모의 말이, 부모의 언어가, 부모의 표정이, 부모가 대하는 이 모든 태도가 사랑이 흘러넘치는 아이는 건강하게 돼 있어요.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인간은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특별히 소중한, 중요한 분들의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해준 말과 행동이 내 안에 나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자꾸 바보라고 말하면 바보처럼 살아요. 못생겼다고 자꾸 말해보세요. 얼굴이 못생겨져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정말 유능하고 예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평생 예쁘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고 살았어요. 근데 결혼을 잘해서 그 남편과 시댁 어른들이 예쁘다고 계속 칭찬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누군가의 말이 내 안에 이미지를 형성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실험해 볼까요? 옆에 분에게 참 예쁘십니다 한번 말해보세요. 정말 예쁘십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한 번만 더. 당신이 최고입니다. 예. 거짓말이라도 기분 좋아요. 거짓말 아니죠. 부모는요, 이 말을 매일 해주는 사람 아니까 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사랑의 에너지가 얼마나 엄청난 건데요. 이게 이 아이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듬뿍 받고 30년을 잘하신 거예요. 요셉은 이 야곱의 사랑을 이게 야곱이 큰 그릇이 되는 이 베이스가 된 거예요. 이 애굽의 전 땅을 다스릴 만한 이 큰 그릇이 거기서 길러지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그러나 요셉과 예수님은 미움과 배척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예수님도 배척 받았습니까? 받았죠. 요한복음 15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별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해요. 이유 없이 공격을 당해요.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엄청난 배신을 당하고 모함을 당해서 인생이 나락으로 추락해버려요. 여기서 우리는 또 메시지를 배우죠. 다 나를 좋아해야 맞는가?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데 왜 사람들이 나를 100% 다 좋아해야 됩니까? 안 좋아하는 게 당연한 거죠.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게, 적이 있는 게 당연한 거죠. 예수님도 적이 있었어요. 그 완벽하신 예수님도 미워하는 분이 있었다고요. 예수님도 12제자한테요, 다 배신당했어요. 십자가상에서 다 도망갔어요. 유다한테 특별히 배신을 더 당했죠. 12명 중에 1명 아주 간악한 배신을 당했어요. 여러분 다 여러분의 편일 수 없죠. 다 여러분의 편인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지 마세요.
저 사람 왜 나를 안 좋아하지? 안 좋아하는 게 당연하죠. 왜 저 사람이 왜 나를 이유 없이 공격하지? 공격할 수 있어요. 이유 없이. 괜히 미운 거죠. 나는 잘못 안 했는데 괜히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시면 돼요. 세 번째 공통점은 그래서 노예의 가격으로 은 몇십 개, 20개, 30개 팔립니다. 그리고 정말 고난의 밑바닥으로 추락해요. 하나님이 그냥 가장 밑바닥으로 던져버리세요. 또 이유 없이, 잘못한 것 없이. 세 번째 공통점입니다. 네 번째는 그 고난을 당할 때 옆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요셉도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있었고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두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대조적이에요. 한 사람은 살아났고 한 사람은 죽어요. 참 이상하죠. 이 요셉하고 예수님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비슷해요. 다섯 번째. 그러나 그 사망권세, 지역권세, 감옥의 문을 열고 다시 부활하죠.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세상 앞에 다시 등장해요. 여섯 번째 공통점. 자기를 모함했던, 자기를 공격했던 그 원수들을 용서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형제들을 용서하고 자기를 죽이는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은 공통점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 그래서 그 자리에 다시 부활하셔서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해요. 황폐해진 애굽 땅과 고대 근동을 구원해요.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람들을 구원하는 눈물을 닦아주고 살릴 길을 열어주는 그런 리더가 됩니다. 이분이 예수님이고 이분이 요셉이에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떻게 시작했는가? 요셉은 철없는, 고자질 잘하는, 잘 읽는 그런 아들로부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시작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전에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에돔, 애굽, 에서와 에돔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여기 야곱의 얘기가 나오면서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았다라는 기록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에서는 지난주에 가나안 땅을 떠났어요. 세일 땅으로 갔어요. 왜 떠났는가? 너무 부자가 돼서, 너무 성공해서 교회를 떠난 거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떠났어요. 어디로 갔느냐? 세일 땅, 더 비옥한 땅으로 도망갔어요. 왜냐? 성공해서. 에서는 그랬는데 야곱은 어디 살았다? 가나안 땅에 계속 살았다. 이게 순종이죠. 더 좋은 땅이 있어요. 형이 성공했어요. 더 잘 나가요. 그러나 야곱은 계속 있어요. 왜 있느냐?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약속을 받았던 믿음의 자리였기 때문에 안 떠난 거예요. 이거를 성경이 강조하는 거예요. 성공했다고 교회에 떠나시면 큰일 나요. 더 좋은 땅, 더 화려한, 건강해 보이는 행복한 삶을 향해서 하나님을 버리면 지난주 에서처럼 중간에 끊어져요. 그게 오래 가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간다면야, 영원하다면야 가세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못해도 조금 늦어도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절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그 자리에 여러분 남아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거기 요셉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땅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좋은 땅도 좋지만 사람이 중요해요. 요새 유럽의 스페인 여행이 요새 굉장히 인기예요. 왜 인기냐고 봤더니 거기 가우디의 작품, 세계적인 건축가 가우디의 작품 보는 코스가 있어요. 저도 못 봤습니다. 근데 보고 싶어요. 왜 그 땅에 사람들이 몰려가는가? 그 사람 때문에 가는 거죠. 그 땅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작품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 수천만이 매년 이스라엘을 갑니까? 거기 뭐 볼 거가 있어요?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땅도 중요하지만 그 땅에 누가 태어났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구리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누가 살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전 여러분들 때문에 이 땅이 보배로운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땅을 만드는 거는 사람이에요. 거기 요셉이 태어난다니까요. 요셉. 어마어마한 인물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애굽은 이 에서는 36장에서 끝나요. 이 요셉의 야곱의 가문은 영원하잖아요. 계속 갑니다. 근데 이 요셉은 철없는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형들의 잘못을 자꾸 고자질했다. 이 해석은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요셉이 철이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또 하나는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석해요. 요셉을 이제 좋게 해석하고자 하는 분들은 일단 요셉은 정직해요. 성품이 깨끗해. 있는 그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꿈 얘기도 나오잖아요. 꿈을 꾸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악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런 꿈을 꿨고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형들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정직하게. 요셉을 좋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렇게 좋게 변호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정직하지만 철이 없는 거죠. 정직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정직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처를 주는 정직함이 있어요. 경솔한 정직함이 있어요. 잔인한 정직함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죠. 가난한 사람한테 가난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과자한테 당신 전과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직한 거죠. 그럼 말하면 안 됩니다. 환자한테, 몸이 아픈 분한테 환자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신뢰예요. 공부 못하는 아이한테 공부 못한다, 바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거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요셉은 아직 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한 성품이었으나 요셉은 아직 철이 없었다. 실수를 하는 어리석은 그런 청소년기를 거쳤더라. 요셉의 미숙함을 얘기해. 왜냐하면 그런 그가 이제 자라가고 변해간다라는 거죠. 이 말은 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돼. 우리도 실수를 하거든요. 우리는 실수하는 존재이다. 실패하는 존재이다. 전 사람들에게 가끔은 어떤 실패를 했는지를 물어봐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몇 번 실패했는지를 물어봐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패를 안 했다, 실수를 안 했다. 그 말은 그 사람은 노력하지 않았다는 사람이에요. 도전하지 않는다는 사람이에요. 실수하기 싫어서, 실패하기 싫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실패할 염려가 없죠.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됩니다. 전문가들을 보세요. 프로들을 보세요. 경기 전날까지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반복 연습합니다. 실패를 딛고 몇십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프로가 되려면 몇십만 번 실패하셔야 돼요. 몇만 번 넘어지셔야 돼요. 결국 누가 포기하지 않느냐, 이 싸움 아닙니까?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들은 이 실패를 계속 부딪혀서 견뎌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이 요셉 안에 그런 어리숙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는 계속 성장했다. 이런 얘기죠. 거기다가 또 하나 결정적인 이 요셉의 가정의 어려움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것은 이 편애의 가정이었다는 거죠. 3절입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던, 이 한 문장에 요셉의 가족 배경이 다 나와요. 야곱의 잘못된 아버지 양육박지. 이 야곱은요, 이상하게 가족에 가난한 정말 어리석은 아버지예요. 디나 강간 사건 때도 꼼짝도 못하더니 요셉도 잘못 양육하고 있어요. 편애란 사랑이 치우친 거잖아요. 편애는 사랑이 아니에요. 편애는 독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변질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변질된, 변색된 죄를 일으키는 죄의 도구입니다. 편애는 모두에게 안 좋아요. 편애는 편애를 받은 자녀도 망치고
편애를 받지 못한 자녀도 망쳐요. 편애를 받은 자녀는 부모의 노예가 돼요. 부모한테 꼼짝 못해요. 사랑받았으니까 부모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편애를 안 받은 자녀는 열등감과 분노에 시달립니다. 맨날 이를 갈고 있어요. 그리고 형제끼리는 사이가 안 좋죠. 다 안 좋은 거예요. 야곱이 누구를 위해서 편애를 했을까요? 정말 요셉을 위해서 편애를 했을까요? 자기가 좋아서 한 거예요. 자기가 사랑스러우니까 자기 사랑을 절제 없이 쏟아내는 게 편애예요. 사랑이란 상대방을 위한 게 먼저예요. 사랑은 상대방을 위한 헌신이 사랑이에요. 요셉의 사랑은 자기를 위한 사랑이죠. 내가 좋으니까 내 맘대로 하는 사랑이 편애예요. 이 편애는 가족의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편애는 사랑이 아니라 이기주의예요. 굉장히 악한 마음입니다. 이 편애의 극단적인 모습이 채색옷이에요. 채색옷은 궁정에서 얻는 옷이에요. 궁정에서. 귀족들이 입는 옷이라고요. 굉장히 귀한 옷이에요. 아무 때나 입는 게 아니라 특별할 때 입는 옷이에요. 특별한 위치에 있을 때 입는 옷이 채색옷이에요. 그러니까 채색옷을 입으면 이 사람의 이 상황은 특별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11번째 아들이 특별한 아들이 됐다는 게 공개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을 때마다 10명의 형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냐고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제 분노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요셉이 이제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형들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피를 묻히잖아요. 이 채색옷에 피를 묻혀요. 피 묻은 채색옷을 본 야곱은 쇼크를 먹죠. 자기가 싸운 거예요. 자기가 차별해놓고 본인이 대가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혜택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기능적인 굉장히 잘못 양육받은 이 요셉의 가정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 다음, 그런데 이 가정에 하나님의 꿈이 시작됐다. 하나님의 터치가 시작됐다. 이게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6절로 9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런데 이 연약한 또 이 철이 없는 이 요셉의 가정에 하나님의 꿈이 어느 날 임해. 이 꿈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이 임하는 거예요. 물론 이 꿈 때문에 요셉이 결정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나 이 요셉은 이 꿈을 간직합니다. 이 꿈이 뭘까요? 저는 이 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잠깐 찾아 들어오시는, 적극적으로 잠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흔적.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늘 동행하시지만 특별한 어떤 시간에 아주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은밀하게 굉장히 강하게 어떤 터치를 주는 하나님의 흔적이 이 꿈이에요. 이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했던 어떤 굉장히 중요한 흔적이죠. 그래서 제가 적용을 해본 거예요. 이 요셉이 17살 때 꿈을 꿨죠. 그러면 내 나이 17살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적용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이 제 나이 17살 때 찾아오셨나? 찾아오셨어요. 제가 대광고등학교에 입학했거든요. 대광고등학교는 미션 스쿨이에요. 그 입학식 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한 40명 되는 이 선배 남자 성가대죠. 남학교니까. 그때 처음 남자 아카펠라 합창을 처음 들었어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4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이 합창을 하는데 막 소름이 끼칠 만큼 잘했어요.
그 다음에 헌금송으로 이제 중창팀이 나와서 복사 중창을 하는데 평화의 기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나는 저기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합창단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매주 점심시간마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와서 20분씩 발성 연습을 3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이렇게 발성된 목소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합창지 할 때는 3시간, 4시간씩 훈련하고 큰 무대에 서는 연습, 그다음에 연주여행, 전도여행, 아울지치 가는 연습. 그 하나님의 터치가 그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왔다 가셨구나. 저는 그때 목회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렇게 잘 써먹을 줄 저는 몰랐어요. 근데 기억해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공대를 나왔는데 공대에서 이제 교양 과목을 제가 심리학을 선택했어요. 심리학. 그래서 심리학을 들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한 학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면서 상담 심리를 전공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상담 심리로 박사를 받고 지금 목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 인간 이해, 인간의 성품에 대해서 제가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터치가 대학교 1학년 때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찾은 거예요. 보석 같은 제 하나님의 흔적이죠. 2번만 있었겠습니까? 수십 개 찾아낼 수 있어요, 제가. 저만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제목이 이겁니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형님들, 하나님이 나에게 왔다 갔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지고 계십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거를 간증하는 거예요, 사실은. 철이 없지만.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난 인생에 다녀간 하나님의 흔적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있어요. 아주 소름이 끼쳐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발견한 흔적 하나는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목양교회에 와서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양띠예요. 전 띠 이런 건 별로 안 믿는데 하여튼 여러 이 우연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 여러분의 생애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흔적을 찾으세요. 찾고 그 흔적을 따라 이제 앞으로 계속 나가세요. 그러면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해석할 수 없었던 놀라운 꿈들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의 고비고비에 우리의 모든 방향과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그 꿈을 간직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소중한 꿈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고 아들인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